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에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달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얼굴 확인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40일 그 사순절 여정 말씀 스케줄, 오늘은 16일차 우리 계속 따라오고 계신 분들 연결이 될 겁니다. 16일차 말씀의 본문과 주제를 오늘 따라갑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 성령, 능력.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 그 40일 여정 묵상할 때 계속된 주제가 예수였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죠. 예수 복음이 있었고, 예수 부르심, 예수 치유, 예수 길과 진리, 그리고 오늘 예수 성령 능력. 계속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슨 단어를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예수. 2000년간 불려졌으면 그만 불려져도 될 때 안 됐습니까? 우리가 지독히도 예수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직업 중에 위패감별사라는 직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해 내는 직업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세계적인 위패감별 그 명장이 계시더라고요. 서태석 씨라고. 이분 손에 들려지면 먼저는 그 위패를 감별하는 게 각종 기계 그리고 계수기를 통해서 1, 2차 다 감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에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 267만 건이 위조 지폐가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한 7천에서 8천억 정도의 위조 지폐가 유통이 된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당신의 지갑에 이 위조 지폐가 들어왔다 나갔을 것이다. 자, 여러분, 저에게 5만 원짜리 한 번만 줘보십시오. 제가 진짜면 돌려드리고 가짜면 제가 갖겠습니다. 그 위패 감별사가 하는 직업 훈련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진짜 화폐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화폐. 이 사람이 찾아내야 되는 건 뭡니까? 가짜 지폐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진짜 지폐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만져봅니다. 집중합니다. 그야말로 천착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진짜 지폐가 그의 눈과 머리와 손의 감촉과 그야말로 그의 온 몸에 그 느낌과 감각이 스며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폐를 받아드는 순간 거의 가짜와 진짜가 분별이 된다고 합니다. 뭐에만 집중했습니까? 진짜에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사는데 저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에 집중하면 가짜가 분별이 됩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고 진짜 능력이고 진짜 복음이고 삶의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하면 삶의 가짜들이 분별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왜 힘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하루에 150여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크고 작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 사람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한대요.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당도하게 될 때 사람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사람은 분별하는데 참 많은 애를 씁니다. 이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인지 잘못한 선택인지,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뜻인지, 거기서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가짜의 길로 가는 것, 가짜 선택,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우울을 범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아와 같이 유리방황하는 자들아, 진짜와 가짜를 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간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것, 우린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에 집중하라. 너는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같이 매자. 나에게 와서 쉬어라. 길과 진리, 생명 대신 내가 길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그토록 집중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진짜에 집중하면 분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머리가 복잡하시고 마음이 복잡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잘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처럼 문제 앞에서 오늘도 고민하고 씨름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겠거든. 오늘도 진짜에 더 집중해서 예수 안에서 분별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은요, 시편 150편의 총론입니다. 결론이자 처음의 요약이죠. 행복한 자들에 대해 말씀하죠. 인생 전체를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행복한 사람, 행복하여라,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가짜를 잘 분별해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선택할 때요, 잘못된 선택만 안 해도 우리 인생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생각하지도 가지도 앉지도 않는 유일한 길을 시편 1편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물리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인의 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을 서지 말라고 안 해요. 왜요? 죄인의 길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찾아오면 다른 방법으로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했으니,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직이란 말, 오직 유일한 주의 말씀, 주야로, 이게 뭡니까? 진짜지요.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경험해봐야 알지요. 아닌 것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진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안에서 가짜가 분별이 됩니다. 진짜 안에서 갈 길이 알려집니다. 진짜 안에서 악한 꾀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가 걸러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께 온전히 집중하여 그 진짜 안에서 가짜를 분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하신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가시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소주제였습니다. 예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성령, 능력. 이렇게 해서 설교 3분의 1이 끝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같이요. 성령.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두서없이 어쩌면 좀 건방지게 묻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으면 합당하면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시고, 부끄러우면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4층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 찬양대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그야말로 100가지 이유도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탕하다고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두서없이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시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으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한때 목회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센 저주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당신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하시오. 당신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하시오. 여러분, 목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목사가 성령 받아서 목회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령 받지 않은 목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고역입니다. 목회가 힘들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그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이 사람이 해내려고 하니, 사람이 하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엔진 이만한 것 가지고 온 우주만한 땅덩어리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게 목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지 말고 당신 목회나 하시오, 이 말은 뭘까요? 당신 평생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쇠가 빠지게 고생이나 하시오. 여러분, 목회한다고 세상 길로 안 가고 세상 것 포기하고 뭔가 또 참아내야 할 것이고, 목회한다고 그렇게 뭔가를 단절하고 부름받은 자처럼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늘 것 받고 하늘 능력 받고 하늘이 주시는, 세상 것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과 평안과 즐거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없이 목회하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 능력도 없고 인간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중노동, 최고의 저주이죠. 사실 여러분, 이 저주는요, 저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알려드리면 저 미울 때 또 이렇게 저주할까봐, 이건 저주가 아니라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신 성령 받지 말고, 그런 무슨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시오? 목회자들로 하는 경각심을 갖기 위하여 나온 말이죠. 사랑은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과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신앙생활 누가 합니까? 내가 하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내가 하려면 그것처럼 여러분 구역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지 않으셔야 돼요. 쉬셔야죠. 하루 쉬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셀 신방이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사시는 이야기 들으니까요,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오늘 하루 쉬는데 어떤 분들은 그 신방 한 번 받기 위해서 월차를 내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시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 내서 주일에 쉬셔야 되는데 나오시죠. 나오시는데 또 빈소로 나옵니까? 뭐 가지고 나옵니까? 헌금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또 헌금만 가지고 나옵니까? 교회 적응할 만하면 또 여기저기 끼워 넣습니다. 봉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지금 많이 잡혀서 오늘 꽉 찼지 않습니까? 봉사죠, 봉사.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마음과 헌신과 봉사해야 합니다. 청지기죠. 청지기의 자세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한번 봅시다. 성령 받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마음 들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 것 포기하고 드렸으면 뭘 받아야 돼요? 하늘 것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것들, 이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 것 포기하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에너지 드리고 헌신 드리고 봉사한다면 그거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이거에 대해 간파하고 말씀하지요. 하늘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것이 없다면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알겠죠?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2000년 동안 이미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가신 유력한 증거들이 그 삶 가운데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도 그 주인공 되시고 혹시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성령은요 제가 말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시는 은혜, 주시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91장이 이것에 대해 참 너무 잘 적용한 것 같아요. 하늘이 주시는 영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찬송가 필사하고 계십니까? 은혜가 있다고 또 전해지긴 하는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상황적으로 못 하시는 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찬송가에 여러분 어떤 한 인생의 쥐어짜낸 그러한 간증들도 참 많이 들어가 있죠. 19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이 성령에 관하여 오늘 말씀 전하는 이 내용과 너무 잘 흡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후렴만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그 다음 뭡니까?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함께 하시네. 그 다음, 자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이게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오는 거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인생 고해놓은 것 같이. 그러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자, 그 다음 해봅시다.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게 성령을 통하여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 전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고민하고 밤낮 좁은 길 안에서 고통하고 씨름하며 문제 가운데 휩싸여 머리와 가슴과 우리의 모든 것이 무겁고 답답했던 분들은 오늘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이 191장을 찬양하면 아마 이렇게 불러야 될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네, 성령이 안 계시네, 놀렐루야, 함께 안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뭐라고 할까요? 슬퍼하는 것. 또 요즘 여러분의 감정 대입해 보시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뭐 하는 것? 원망하는 것. 당연하죠. 좁은 길을 걷는데 원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불평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좌절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포기하는 것. 자, 그 다음 뭡니까? 주의 영이 함께 안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주의 영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영의 부음을 받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또 좁은 길을 걸을 인생 여정들이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걸을 때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의 요소들을 붙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나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저도 성령 없이 목회 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일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소주에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이 성령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니 다시 묻고 싶어요. 성령 충만 없어도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사라진다고 해야 되는지 안 사라는 지지요. 그러나 제가 기관차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기관차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관차, 나는 기관실, 기관사입니다. 맨 앞에 붙어 있는 그 열차의 가장 머리 부분이죠. 그리고 그 뒤로 뭐가 붙어 있습니까? 객차. 뒤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객차는 엔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가 끌고 갑니까? 기관. 거기 엔진의 동력 하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한번 그려보세요. 그 기관차에 붙어 있는 많은 객차량, 열차입니다. 그 열차에 붙어 있는 그 객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앞에서 끌고 가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끌고 가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 끌고 가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객차, 시험의 객차, 문제의 객차, 갑자기 어제 생긴 그 객차, 20년 전부터 있었던 객차, 그것을 전부 다 끌고 가야 하는데, 여러분 KTX가 그 긴 행렬로 갈 때 야,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엔진이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앞에서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열차를 성령의 능력의 엔진의 동력을 달아주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거저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 본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 가면 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긴 열차를 내가 앞에서 끌고 가려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요, 오늘 반복되어 강조합니다. 오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긴 인생의 열차를 내가 끌고 가기 위하여, 그 고철덩어리를 끌기 위하여 누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엔진의 모터를 달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사도행전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했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자, 저 말씀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뭘 받았습니까? 권능입니다. 권능이 뭘까요? 권세이지요. 지난주 새벽에 제가 예수 복음할 때 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비유한 게 있었습니다. 수류탄 비유. 기억이 나십니까? 주먹만한 겁니다. 물컵 뒤에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서운 이유는 폭발하기 때문이죠. 자, 권세와 권능이 그에게 부어졌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자 어떤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늘 증인에 집중하는데 증인이 되기 전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권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돌아다닌다. 여러분, 벌써 눈치채고 웃으시네. 여러분, 평생도록 누워 계시지 않고 돌아다니시려면요, 성령의 권능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닌다는 거 뭡니까? 우리가 그 말 안 듣는 사람 뭐 있는데 힘 빠지면 안 돌아다니는데 힘 생기면 또 돌아다녀서,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 그분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살만하니까 또 돌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떤 우픈 누워 계시도 그것도 힘든 거고 이분이 또 돌아다니니까 또 힘들어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돌아다닌다는 것은 능력이 생기고 생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힘줄에 힘이 돋고 강건하여지고 생각과 정신에 힘이 생겨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복된 곳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기 넘쳐서 이들이 이제 증인의 역할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자, 이 증인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또 어떠한 일이 나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화면으로 준비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안 됐습니까? 예, 제 3부 때 더 달라. 안 돼. 예, 우리 제가 읽을게요. 들으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변호자입니다. 변호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변호자. 자, 개인 변호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에 혹시 개인 변호사 고용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안 계십니까? 보통 사람 아니면 못 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혜사는 뭐냐? 개인 변호자입니다. 자, 변호사는 뭐냐? 제가 중죄를 저질렀어도 제가 변호사 그 뭐라 그러죠? 변호사 선임을 하면 그 변호사는 90% 잘못한 게 맞아도 나머지 10%의 변호를 해줍니다. 성령은 변호사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의 능력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가르침 받지도 못하고 깨달음도 없고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첫 번째 아까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가고 서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품은 모든 것까지도 성령께서 다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번 한 주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필요한 자, 그날 그때에도, 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그날 그때에도 성령이 필요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고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막달라 마리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레이더망에 걸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상태였냐 하면 유대인들로 인하여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저는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의 위협, 여러분에게 있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을 겁니다. 불안에 떨게 하는 것,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문을 잠가둘 수밖에 없는 것, 내 건강이 빼앗길까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고, 내 물질이 다 터질까 문을 잠글 수밖에 없고, 내 가정과 자녀와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그들에게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그게 20장 22절 말씀이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일까요?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라베테 푸뉴마 하기온, 이것은 명령형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받아. 라베테 푸뉴마 하기온,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언제 명령을 합니까? 언제 명령을 해보셨습니까? 남성들은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거기서 해보셨을 거예요. 언제 명령하십니까? 우리 남성들 집안에서 명령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령을 주로 받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명령을 주로. 여러분, 명령을 언제 합니까? 저는 이 명령에 대해 저희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몸이 약해질 즈음이면 어머니는 정체불명의 약초 달인물을 들이미시며 외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어. 명령할 때는 상대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먹어. 그리고 이제 볼륨이 커지지요. 좋은 말 할 때 먹어. 아니, 뭔 줄은 알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기 전에 먹어.
여러분, 명령이 강할수록 확신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이거 먹이면 분명히 좋아진다라는 확신에 차서 명령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명령은 확신에서 나와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라베테 푸뉴마 하기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시험이었을 거예요. 상황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신하셨어요. 내가 이제 가고 나면 그 문제는, 오늘 그거 해결해 줘봐야 다음에 다른 문제 또 찾아와요. 다른 얼굴로 또 찾아옵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해 봐야 어차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나는 가지만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래서 확신에 찬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으니 너희들 명령이야. 성령을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과 같다고 했죠. 두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최적의 해결책을 주시니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100가지 문제가 그 한 가지 해결책으로 정리가 됩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죠. 그 CCC의 유명한 그런 백문일답,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CCC 처음 시작한 김중근 목사님이십니까? 그분이 대학생들을 모여놓고 집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선포, 확신을 받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누구십니까? 그 막 거기 모인 청년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키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백문일답, 100가지 물음을 하는데 한 가지 답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도 목사도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로 가장 좋은 이 성령을 선물하여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며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성령을 받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을 통하여 가진 문제들 해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래요. 이제 소주제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이 가장 잘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하신 자에게는 일어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변혁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일어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평생 동안 마음에 중죄짐 지었던 자가 해방을 얻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사건이라고요. 그런 표정하고 있지 마세요. 실제 사건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공동체가 부흥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유무상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내놓는데 모자람이 없어요. 오히려 남음이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고, 성령의 능력인데, 이 성령의 능력, 하루아침에도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어납니다. 그 능력 중 한 가지만 나눠볼게요. 자,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증인으로서의 능력. 자, 증인으로서의 능력. 여러분, 성령이 내게서 일어나고, 만약에 오늘 내 가정에서 못 일어나지는 않아요. 안 일어나지는 않아요. 내 가정에서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내 자녀에게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그게 내가 원체험자라면, 내가 목격한 자라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말을 할 겁니다. 그렇죠. 아마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단순해요.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뻔한 말 하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그래서 어려워요. 6일 지나는 게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요. 아유, 오늘 저녁 되면 또 이제 내일만 지나면 다음 주일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뭘 싫어할까요? 뻔한 말 싫어합니다. 뻔한 말은 왜 뻔할까요? 새로운 게 일어나지 않으면 뻔한 말만 합니다. 사람이 뭘 좋아할까요? 새로운 말 듣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심지어 가짜 뉴스도 왜 그렇게 합니까? 뇌에요, 말하는 부위와 기쁨을 누리는 부위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 말할 때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사람은 뻔한 말 듣는 것 싫어하고 뻔한 말 하는 것 싫어합니다. 새로운 말 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말 듣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새로운 말이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던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던데,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일어나던데, 나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체험했고 그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던데, 전부 다 새로운 이야기였고, 여러분, 이 새로운 이야기는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오늘 셀 모임 가운데 간증하는 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새로운 이야기, 또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이 재미가 없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의 사건이 우리 셀에서 단 한 건도 안 일어난 건 아닌지. 여러분, 그때 그들이 말하고 전하고 다녔던 이 증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 띠두르고 우리 전도합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다 새로운 말이었습니다. 전부 다 새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말하는 것을,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말하는 걸 좋아해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뉴스 없어? 뭐 새로운 소식 없어? 그래요. 새로운 말 듣는 걸 좋아합니다. 1세기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전해졌어요. 1세기 복음은 그렇게 전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억지로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수지 맞고 새로운 것이 말하여질 때 누군가에도 그 능력과 역사와 감동과 새로움이 전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서로 좋은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 전도 사역이지요.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내용은 빠져버리고 겉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요. 또 해야 되는데, 또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한 내 안에 새로운 이야기들과 새로운 경험들과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힘이 나요. 생기가 돋습니다.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새로운 말일 것입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새 언어로, 새 방언으로, 새 경험으로, 새 응답으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하며 사십니까? 사람이 한 7일 정도 이야기하면 단행본 책 한 권이 되는 그 정도의 말마디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지나고 여러분이 스스로 써놓으신 책이라고 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시 그 책 내용이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체험을 얻지 못하고 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은 늘 새로운 걸 일하시거든요. 새로운 경험, 새 마음.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고 출발하는데 새 마음 주시더라고요. 새 마음 주십니다. 새 힘을 주세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말이 새로운 말이 없고 늘 하는 말만 하고 산다면 요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닌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무겁고 지쳐 새로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새 기대도 생기지 않고 새로운 말할 거리도 없는 상태이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 성령 통하여 그 능력이 크고 작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 안에 경험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스러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새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새로운 표정과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동으로 그리고 돌아다닐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이러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했던 말 하지 마시고 성령을 통한 새로운 눈, 새로운 시각,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결단, 새로운 계획, 새로운 의지, 성령께서 늘 값없이 새롭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예수 성령 능력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9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